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시며 아마 나는 고난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난 없이 인생을 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인간은 시작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살다가 마지막에도 그 인생을 죽음이라는 고통 가운데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해도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죠. 그러나 고난을 보는 자세와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그 안에 숨겨진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가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할 때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가장 큰 고통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천국에 가면 슬픈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는 자기가 당한 그 슬픔을 적어서 그 나무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슬픔이 가장 크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와서 불평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을 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천사가 자기의 슬픔을 적어서 이 슬픈 나무에 거시고 그 나무에 걸려있는 곳 중에 한번 찾아봐서 당신이 당한 슬픔보다 작은 것이 있으면 그걸 찾아갖고 가면 당신 슬픔이 줄어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슬픔을 탁 적어놓고 탁 걸어놓고서 이제 다른 걸 하나씩 갖다가 보는 거예요. 야, 보니까 자기보다 슬픔이 작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자기 거 다시 가져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시험 외에는, 감당할 고난 외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며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기원전 587년경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노래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시설들은 다 무너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돼서 예배할 자리도 없고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애가를 지어 선지자가 불렀던 거예요. 애가라는 표현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슬퍼서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슬프지 않겠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잔혹함과 그 참혹함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안식도 평안도 지도자도 예배할 자리도.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 3장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선지자는 슬퍼만 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고통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소망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을 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소망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나 어떤 사람의 권세나 능력으로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하나님께 인생을 초점을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지자는 이 절망적인 내가 속에서 그래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고난 속에 담겨진 위로와 소망이 대체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다고 오늘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도리어 누리고 있어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리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평가절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이기에, 어떤 이는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평강을 누리고 어떤 이는 고난 속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갈까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되는,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장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의 길입니다. 고난은 내 영안이 띄어지는 곳입니다. 고난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모든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난. 또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저런 병에 걸려야 될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의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병에 걸려 있는, 우리가 진짜 가슴 아픈 이런 때로는 나는 아파도 괜찮은데 내 자녀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고통받는 것,
그런데 진짜 큰 고난은 내게만 고난이 있다고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고난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고난은 반드시 고난 뒤에 우리를 축복하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도리어 찬양하며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초, 재난, 쑥, 담즙을 기억해 달라는 뜻은 엄청난 설명되지 않는 고통을, 이민족의 이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이 고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20절에 보니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21절 보니까 자기가 소망을 넣는 것은 2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고통, 그 문제, 현재 안고 있는 그 아픔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고백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초와 고난이 나중에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뿐만인가요?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현장이 이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예로 요셉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축복의 꿈,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꾸는 때부터 그에게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꿈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꿈을 시기했던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목숨을 위협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데 도리어 자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배신감, 왜 내가 이렇게 돼야 하지?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있는데 자신의 꿈과 자기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습니다. 비전은 고사하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는 것 같아요. 기대와 소망은 물거품이 되어 다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요셉은 자신이 이 고난 뒤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상상을 할 수가 없었기에
총리가 되어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말도 할 수도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그것이 고난이었는데 그것은 총리가 되게 하는, 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미리 말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도리어 요셉에게 고초와 고난만 주셨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면 절망하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마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인자와 긍휼이 무하신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뭘 바라볼 때 진멸되지 않는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하심으로. 오늘 에레미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없이 넘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와 긍휼이 무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과 부패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마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볼 때 뭐가 생겼다고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난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서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보았기에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날까요? 참된 신앙은 절망의 바다에서, 절망의 심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절망이 소망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불륜의 아내 고멜을 찾아가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고멜은 갈 때까지 다 간 여자예요. 남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자, 그냥 가버린 여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고멜을 위해 돈 주고 저를 사고 와서 다시 결혼하라.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헤세드, 인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는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당연할 민족. 근데 하나님은
그 뻔뻔한 민족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소망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소도소이다. 그 은혜를 일어나기만 하면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에 날마다 새로운 날을, 감격스러운 날을, 그 은총을 고백하기에 날마다 흥분하며 감동하는 새날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무궁하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여호와가 자신의 기업이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에레미야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도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목, 분깃, 영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언약,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돼서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만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전부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전부인 인생은 망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전부인 인생은 그가 고통 중에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너무나도 처절한 민족의 비극 앞에서 에레미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러실까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 백성을 이런 고통 가운데 인도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토록 처참하게 이 백성을 만들 수 있을까?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토록 이 백성을 황폐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진정 노하시는 하나님이실 뿐일까?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동족이 갖고 있는 그 비극적 상황,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들어 때리는 그 상황을 야속함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채찍과 아픔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배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고백되어지길, 믿음으로 바라보아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픔, 고통, 비극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의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까? 참기 어려운 아픔이 있나요? 도저히 내 앞에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좌절의 길로, 고통의 길로 보내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회복시키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초대인 것입니다. 영적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도리어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장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므로, 주를 의지함으로 소망이 넘치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